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공이 3명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여인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니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응하셨고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몬의 집에 불청객이 한 명 등장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복음 말씀을 보면 서로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똑같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라고 등장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아 이 여인에 대해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먼저 이 여인에 대한 단서가 37절에 등장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무엇입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믿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시대 당시 성경 시대 당시에 동네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실 때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낮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빠지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창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이 여인이 창기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길에서 몸을 파는 창기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몰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길에 서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남성들을 유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저 그냥 집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거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향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향내를 내는 그런 것들을 몸에 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눈에 봐도 저 여인은 창기일 것이다. 저 여인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일 것이다 라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런 행동과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들어오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일까요? 이 여인이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몸에 뿌렸던 그 향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났던 그 향기는 그녀가 매우 소중하게 가져온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그 향유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길래 왜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굉장히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무작정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지극히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충동적으로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몬의 집에 찾아갔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다짜고짜 정체도 모르는 아무 집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에 향유를 붓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은 서로 쌍방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아까 제가 추측하건대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세리와 창기를 언급은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 창기와 어울리시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방적으로 혼자 짝사랑하듯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까 이 여인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여인이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말머리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3장을 보니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옥에 찾아와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7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죠. 7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 보게 됩니다. 못 걷던 자가 이제 걷게 됩니다. 귀 먹은 사람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자체가 곧 진리의 복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희망이고 생명이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아픔과 눈물이 가득했던 삶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감사와 기쁨, 평안과 회복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인에게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여인의 직업은 창기일 것이다 라고 추측건대 창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창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창기에 대한 이미지, 이 몸을 파는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굉장히 우리가 딱 이 창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기에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리고 이 창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친구 없었을 겁니다. 가족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가족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외면했을 겁니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녀 곁에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오직 욕정에 눈이 먼 남성들만이 그녀의 곁에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여러분 즐겨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무 하기는 싫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녀는 하루하루 돈에 자신의 몸을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면서 그리고 눈을 뜨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매일의 삶이 정말로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녀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뭔가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절망밖에 없었던 그녀가 이제는 무언가 소망을 보고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녀가 큰 결심을 하고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집,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눈에 그녀를 보아도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아마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몸을 파는 여인이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유대 땅의 유명 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그녀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다니요. 보통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나를 돌로 치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그녀는 아마 시몬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두려움과 떨림보다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곁에 서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웁니다. 보십시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의 곁에 서서 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왜?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더러운 일을 하는 죄인임을 자각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울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왜 울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7절에서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곁에 섰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그 감격에 감사해서 기뻐서 운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녀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죄는 아마 거룩하시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곁에 섰을 때 아마 사해졌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보다 순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자 그녀의 죄가 사해졌고, 이에 이 여인을 울며 감격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 죄를 지은 죄가 많은 이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죄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속상해서 한탄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혹은 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아서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에는 감사의 의미도 있겠고 회개의 눈물도 있겠고 기쁨의 눈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메마른다면 절대로 신앙의 꽃은 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장마 때문에 수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한국 전역에 가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졌다는 것은 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마른 땅과 같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심령에 가뭄이 임하는 것을 더욱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곁에 서서 웁니다. 38절을 한번 더 보죠.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울어야 이 성인 남자의 발을 적실 만큼의 이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야. 이 보통 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디에 입을 맞췄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발. 여러분들이 영화나 혹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운동화나 구두가 없었습니다. 마치 집신처럼 그렇게 꼬아져 있는 새끼 꼬아져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아스팔트입니까? 아니요. 흙길입니다. 흙길. 때로는 물에 젖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각종 오물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씻지도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바쁘신 분이었거든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니 예수님께서 언제 제대로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아마 다른 사람들의 발과 똑같이 매우 엄청 더러운 그런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을 물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사역하시며 돌아다니시던 그 발의 그 때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더럽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발 보이십니까? 이 발이 누구 발이냐면 지금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천성민 형제의 발입니다. 16차 단기 선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 똠뺑 뻥꽁에서 일주일간 기거할 때 어느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오전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의 발입니다.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더러운 발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 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지겠죠. 번질 겁니다. 보십시오. 이 발톱의 때도 보이고 엄청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보다 더 더러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 더러운 발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입을 맞출 수 있겠냐는 겁니다. 누군가 시켜도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이는 육신의 발은 굉장히 더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 발을 더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더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이 죄가 얼마나 더럽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나는 아무런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자세로,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길게는 많게는 4-5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자신이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든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율법이라면 둘째가라고 서러워할 시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보십시오. 39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시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시몬은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뭐 합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딴 생각하는 겁니다. 딴 생각.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고 어떻게 이런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 설교자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대신 그저 딴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팔짱을 끼고 듣기도 하고 눈을 감고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자리에서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신이 죄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면무도회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면무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면무도회는 뭐냐면 중세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많은 귀족들이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즐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건 이제 오페라든지 뮤지컬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얼굴에 뭐를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딱 쓰면 자기 정체를 가리고 모든 것들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 명예, 이 모든 것들을 가면 뒤에 가리고 이들은 굉장히 때로는 성적으로 문란한 짓도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세 때 귀족들이 이 가면 무도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가면 뒤에만 숨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신경을 쓰지도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 가면 무도회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면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에게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때로는 정죄하며 가면을 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병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내가 아픈 환부를 보이지 않고 감춘다면 그것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치질이라는 이 병을 앓고 있으면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조금 얼굴이 빨개지지만 엉덩이를 의사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감춘다면 치질이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면 열심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식의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처럼 가면을 벗고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면을 벗고 나옵시다.